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즐거움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수련의 마지막 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련의 기간 동안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건 여러분이 앞자리에 앞쪽에 정말 잘 앉아주셔서 너무 기뻤는데, 아무도 홍보하고 광고 안 했는데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인데 다시 원위치 하셨네요.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은데 가까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 예배 끝나고 6층 올라가서 고등부실에서 완전 근접거리에서 같이 토크를 한 2시간 했는데 전 진짜 행복했어요. 토크 내용 자체도 좋았지만 가까이 볼 수 있어가지고 제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가까이 뒷자리에 앉는 분들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로 수련회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수련회 어떠셨나요? 말은 수련회지만 예배랑 똑같았죠. 그냥 외부에서 사투리를 잘 쓰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신 거 말고 다른 게 없는,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여름 수련회 때는 진짜 제대로 수련회다운 수련회 한번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나요?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저희 전체 교회 표어이기도 한데, 이 지난주에 사실 김가수 목사님이 토크 시간에 또 설교 시간에 수련회의 전체 정리를 다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주셨냐?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때 하나님과 나 자신도 즐거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즐거움이라는 게 뭐래요? 함께라는 것.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즐거운 교회가 될 수 있다. 끝.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렇게 마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오늘도 마지막 시간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이어서 나 자신과 함께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즐거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3주간의 수련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즐거우세요? 뭐 할 때, 어떤 상황에서 기쁘세요? 언제 행복하신가요? 당연히 대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미리 질문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기회만 되면 물어봤어요. 뭐 할 때 기쁘고 뭐 할 때 행복하고 즐겁냐?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길 가다가 좋아하는 강아지랑 우연히 만나면 즐겁대요. 이렇게 대답하신 분은 그 강아지의 종류까지 특정하셨어요. 큰 개, 리트리버나 진돗개 만나면 막 즐겁대요. 또 어떤 분은 현재 무언가에 집중할 때,
겁나 멋있죠. 뭔가 자기가 무언가 몰두하고 있을 때, 그게 일이 됐건 무엇이 됐건 그때 즐겁다는 거죠. 또 다른 청년은 맛있는 거 먹을 때, 제가 볼 때 이게 1번이지 않을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즐겁다. 그리고 날씨가 좋을 때 즐겁다는 청년도 있었어요. 그렇죠? 날씨 좋을 때. 그리고 이제 직장에 쩌든 청년일 텐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퇴근할 때 즐겁다. 되게 슬픈 말이에요. 퇴근할 때 즐겁고 다음날 또 출근할 때 괴롭잖아요. 무한 반복. 슬픈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었고, 또 어떤 청년, 얼굴이 조금 까무잡잡한 청년은 벽을 탈 때 즐겁다. 벽 타는 거 뭔지 아시죠? 요즘 클라이밍 운동인데 스스로 돈 내가면서 땀 흘리고 막 얼굴 타는 그런 활동할 때 즐겁대요. 왜 그게 즐겁냐? 좀 더 들어가 봤더니 무언가 성취하는 게 즐겁다는 거죠. 결국은 레벨업 해가는 거, 난이도 고난이도로 올라갈 때 그런 게 즐겁다는 거죠. 저는요, 언제 즐겁냐면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집중도가 있을 때, 그리고 뭔가 그 대화에서 통한다고 느껴질 때 즐거워요. 그게 제일 행복해요, 솔직히. 그냥 만나서 수다 떨면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가만히 혼자 집에 있는 게 더 좋은데, 굳이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시간의 밀도가 진해질 때, 그래서 나와 그 사람이 연결된다고 느껴지면 너무 행복해요. 한 시인은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멋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기쁨은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내보이는 한 순간을 선물로 선뜻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내보이는 한 순간을 선물로 선뜻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존재, 그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내보여 주시는 한 순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찰나와 같은 작은 순간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기쁨이라는 거죠. 저는요, 아직 제 아들 이준이랑은 그 진한 언어적 대화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내가 얘랑 통한다 이런 느낌은 아직 없는데, 제가 이준이랑 말로 언어로 대화를 못해도 이준이가 저에게 온몸으로 웃어줄 때, 온몸으로 저를 무언가 반기고 있을 때 내가 이준이한테 선물이 되는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죠. 제가 이준이에게 선물이 되고 이준이가 저에게 선물이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임을 받아들일 때 행복해요. 즐거워요. 저는 이게 교회의 즐거움이어야 되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를, 존재가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사람과 선물로 자신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받아들이는 그 일들이 기쁨이지 않을까.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런 기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살았어요? 뭐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이 정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정말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무언가 내 이야기와 내 앞에 있는 너의 이야기가 통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와닿는다라고 느껴질 때, 뭔가 연결됐다라고 느껴질 때 기쁘고 행복해요. 물론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죠. 앞에 있는 청년은 그냥 이러고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연결됐다고 느껴질 때 기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의 본문과 말씀들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담겨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무려 기쁨이라는 것을 3가지 비유로 설명해줘요.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쁨을 말하는 적이 별로 없거든요. 기쁨이 뭐냐? 3가지 비유를 통해 말해주는데, 3 비유가 다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을 때 기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뭐예요? 잃어버리는 것을 되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 비유, 그 3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를 볼까요?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언제 기쁘다고요? 양을 찾을 때. 무려 100마리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99마리를 들에다 두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푸른 초장, 넓은 안전한 목초지대에 99마리를 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제가 지난번에 설교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양을 칠 수 있는 목초지는 중앙 고산지대에, 이 높은 고산지대에 좁은 폭을 가진 길, 거기가 유일하게 풀이 자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9마리를 들에 둔다는 건 뭐예요? 얘네 잘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고 하이에나가 와서 잡아먹을 수 있는 위험한 곳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잃은 양 찾으러 가는 이 목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전부를 걸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99마리는 안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수적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뭐냐? 100마리 모두 다 포기할 수 없이 중요하다. 그 존재를 찾으러 간다. 그렇게 찾아낸 양,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어깨에 메고 오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무슨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낸 존재들이에요. 99마리 두고 여러분 찾아냈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 그래서 기쁠 수 있죠. 두 번째, 언제 기쁘냐? 돈을 찾으면 기뻐요. 이 비유가 훨씬 와닿죠. 와닿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지갑 찾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9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여러분, 한 여자가 10드라크마를 잃어버렸대요. 10드라크마는 얼마일까요?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 보통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10드라크마는 10일치 노동비죠. 품삯이죠. 우리로 치면 굳이 계산하면 100만 원 정도 된다 칩시다. 그렇게 큰 금액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인을 등장시키고 그 여인이 10드라크마를 잃었는데 하는 행동을 보세요. 등불 켜고 온 집안 쓸고 끝까지 찾아내잖아요. 그럼 이 여인의 상황 대략 짐작가시죠? 가난해요. 10드라크마는 너무 소중한 돈, 그거 없으면 내 남편, 내 자식 먹일 수가 없는 생명과 같은 돈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찾아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쁨이 뭐라고요? 돈을 되찾는 거. 세 번째 비유, 이게 더 덩어리가 크죠.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으면 기쁘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4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이 이야기는요, 본문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안 읽었어요. 근데 뭐 돌아온 탕자 이렇게 제목으로 유명하잖아요. 렘브란트 그림으로도 유명하고 뭐 다 아시죠?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한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둘째 아들 막내가 집을 나가요. 어떻게 집을 나가죠? 아버지의 유산 땡겨서 저를 좀 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타국에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맥락인지 교회 오래 있었던 분들은 다 아시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땡겨달라는 말은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달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그게 아니면 그냥 지금이라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갖고 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로는 용인될 수 없는 아주 타락한 행동을 하고 둘째가 떠났고, 타국으로 간다는 말 자체가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행동이에요. 북의 사회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타국으로 갔다?
부정합니다. 그렇게 아들은 부정하게 떠나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꺼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표현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소중한 거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진짜 기뻐요. 다 경험 있으시죠?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저는 많이 있었는데 잊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전 교회에서 아동부 사역을 했어요. 아동부 사역하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신나게 재밌게 사역했는데, 그때 이제 MT를 갔거든요. 겨울에 MT를 갔어요. 그러다가 겨울에 MT 가서 열심히 놀다가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죠. 핸드폰은 현대인에게 전부입니다. 백업을 하지 않았다? 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아픔을 그 MT에서 겪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밤에, 겨울이었어요. MT 숙소가 산 비탈 위에 있었어요. 너무 운치 있죠, 멋있게. 그리고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어요. 근데 그 오르막길 전부가 눈으로 쌓여버린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또 고급진 분들은 스키장 이러시겠지만 눈썰매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랑 선생님들 흥분해가지고 밤에 빨리 집회 끝내고 다 썰매를 탑시다. 그래가지고 20대 선생님들부터 60대 선생님들까지 다 나가가지고 아이가 돼가지고 동심에 빠져서 비닐, 포대 막 다 갖고 와가지고 눈썰매를 탔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제가 사역하는 동안 선생님들이 가장 행복해했고 늘 되뇌었어요. 또 가고 싶다. 눈 내리는 그 MT를 또 가고 싶다. 막 그럴 만큼 열심히 제 썰매를 타다가 어떻게 됐냐, 숙소 들어왔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들이 나 서프라이즈 하려고 숨겼다. 근데 내가 속아줘야지, 반응을 해줘야 리액션이 있어 이분들 즐거워할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막 연기를 했어요. 어떡하지? 선생님 어떻게, 진짜 어떡하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가는데 돌려주질 않아요. 분위기가 이상해. 제가 거의 울상이 돼가지고 진짜 없어진 건가? 밖으로 나가서 불 꺼진 그 눈썰매장 전체를 혼자 뒤졌습니다. 정말 샅샅이. 근데 밤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다 나와가지고 그 밤에 거길 다 뒤졌어요. 정말 못 찾았어요. 그렇게 숙소 돌아와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아무 기대 없이 그냥 혼자서 투벅투벅 그 쓸쓸하게 정말 그 비탈길을 혼자 걸었는데, 마지막 딱 내리막길에 갔는데 정말로, 제 표현에 의하면 정말로 핸드폰이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듯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 허벌판 눈 속에서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본 거예요. 감흥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사가 돼서 정말 거의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정말 찾고 싶다고. 근데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선생님들,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쇼가 아니에요. 몰래카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정말 막 뜨겁게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증거 사진을 남겼습니다. 이건 평생 간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 썰매 타는 장면, 저 동영상으로도 있어요. 나중에 보여주고 싶은데 신나게 타고요. 없어지고 다음날 제가 아침에 딱 저 모습으로 발견한 거예요. 저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꼽아 놓으셨거나 아니면 여기 있다라고 해주지 않고는 어떻게 저렇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기뻐하는, 잃어버린 걸 되찾아서 샅샅이 뒤져서 되찾았을 때의 생생한 표정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넘겨주셨군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 되찾으면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성경은요, 잃어버린 걸 되찾았다는 말을 되게 어려운 말로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회개랑 연결시켜요. 아니, 잃어버린 걸 되찾은 거 좋은데 그게 회개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즐겁지 않잖아요.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99마리 양 놓고 한 마리 찾았더니 한 마리 찾아서 잔치하자 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찾으면 기쁘다. 양을 찾은 것과 회개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다음 15장 10절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잃어버렸던 동전, 돈을 찾은 것도 회개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았는데 회개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랑 연결이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뉘우치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행위, 그게 회개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회개는 나 자신, 잃어버린 우리가 되찾아졌음을 받아들이는 게 회개래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되찾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회개라고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공식에 의해서 회개를 해야만, 그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회개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것의 기쁨의 반응으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행위죠. 하나님의 먼저 되는 행위예요. 인간편에서 말한다면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가 발견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발견된 게 기뻐서 회개가 절로 나와지는 게 우리의 기쁨이라고요. 죄인은 뭐예요? 기쁨을, 즐거움을 잃어버린 자들.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으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회개의 모습도 좀 볼까요? 그건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회개죠.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그런데 이 모습 안에도요, 이 회개 안에도 누구의 역할이 우선되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이 더 크고 우선돼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 그가 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대요. 헬라어 원문의 이 달려갔다라는 말은 경주하는 경주장에서 뛰어가는 선수의 달려감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뛰는 거예요? 겁나 열심히 뛰는 거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경쟁하듯이 뛰어간 거예요. 누구를 향해? 아들을 향해. 아버지의 이 우선되는 사랑과 넉넉함과 긍휼함, 무조건적인 용납이 회개에 먼저 된 조건이라고요. 아버지가 뛰어오셔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 앞에 아들이 이렇게 회개로 고백합니다.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뭘 말해요? 우리에게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회개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니까 나 받아줘도 되잖아요.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걸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에 인생 전부를 바칩니다. 행복이라는 거, 옥시토신 분비돼서 우리가 잠시 즐겁고 기쁜 이 감정적 즐거움은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게 다 사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뭘 해야 되죠? 그 유통기한을 끊임없이 늘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과학과 기술, 온 문명이 거기에 달려들어요. 유발 하라리가 말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인간은 이 유통기한 있는 행복을 무한대로 확장시킬 거다. 그게 과학혁명의 끝판왕일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행복하다가 불안해지고 이럴 필요가 없이 계속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낼 거래요. 그게 사이보그가 됐건 AI의 도움이 됐건 뭘 통해서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행복이 무한대로 지속되면 행복할까요? 무한대로 행복한 건 거의 신이에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건데 신이 된 인간이 행복할까요? 진지하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죽음을 이긴 인간은 행복할까요? 유발 하라리는 말해요. 죽음을 인간은 자의적으로 선택할 거다. 죽음이 없는 상태가 행복해지지 않을 때가 올 거니까. 죽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진지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우리 스스로는요,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만들어낸다 해도 그 즐거움은 하나님의 즐거움과 상관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세 번역으로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 버리고 집도 버리고 인간으로서의 아들로서의 도리 다 버리고 막장으로 가서 탕진하고 온 그 인간에게 아버지가 한 행동이 뭐예요? 아버지 저 그냥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이러고 있는 아들한테 아버지는 뭐래요? 가장 좋은 옷 입히고 집안의 결정권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종이나 노예는 신을 수 없었던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 그 당시 가장 비싼 음식 재료인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러니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굽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돌아온 아들이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본문의 주인공이고 핵심 내용인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먼저 아들보다 달려나가서 아들을 맞이해줬고 되찾은 아들을 위해선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버지로 인해 아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되찾는 거예요. 아들이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달려와서 안아주고 잔치 베풀어 주니까 우리가 즐거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즐거움을 찾으면 안 됩니다. 설교를 이렇게 끝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는 잃어버린 자였는데 하나님이 되찾으셨고 집 나갔었는데 이제 집에 들어와 있어요. 굳이 집을 교회라고 표현해 보자면 여러분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있고 교회에 있는 여러분 즐겁고 기뻐요? 여러분은 즐겁고 기쁩니까?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지 않으니까 설교는 계속해야 됩니다. 즐거움의 이유를 좀 더 찾아봐야 돼요. 아니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날 찾아줬는데 왜 안 기쁘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집에 돌아온 우리, 아니 오래전부터 집 안 나가고 집 안에만 있었던 착한 범생인 우리는 왜 안 기뻐요? 왜 안 기쁜 거예요? 이 이유는요, 이 집안의 또 다른 아들, 큰아들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뒤에는 안 읽어도 되겠죠? 듣고 큰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열이 받은 거죠.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집 나간 적 한 번 없고 언제나 아버지 곁에서 큰아들로서 성실하게 의무를 다했고 지금 밭에 나갔다가 돌아온다고요. 고생하고 왔는데 집안에서 뭔 소리가 나요? 음악 소리, 춤추고 노는 소리. 그래서 이 아들이 종한테 물어봐요. 뭔 일이니?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해요? 당신의 동생이 집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살아서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 열었습니다 말해요. 큰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꼭지가 틀어진 겁니다. 이건 이제 못 참아.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 없는 아버지가 저 막장인 저것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그리고 이 난리 기쁨의 잔치를 열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빨리 계산해 보면 지금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돈의 출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 돈이지만 미래적으로 보면 그 돈 누구 거예요? 큰아들 거예요. 둘째는 이미 자기 재산 받아서 나가서 다 썼고 이제 아버지 남은 재산 전부는 큰아들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 돈으로 그 잔치를 벌여요? 아버지 돈? 미래의 내 돈. 그러니까 이 아들은 더 열받는 거예요. 아니 내 거 가지고 쟤를?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왜 즐겁지가 않죠? 혹은 큰아들 같은 우리는 왜 안 즐겁죠? 죄송해요. 여러분 중에 저는 큰아들 아닌데요, 저 큰아들 같은 그런 인간은 아닌데요 하시는 분은 죄송하고요. 큰아들 같다라고 여기는 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큰아들 같은 우리는 왜 안 기쁠까요? 나는 늘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왜 결과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야? 아버지는 나한테 칭찬이나 격려나 보상은 해주지 않고 둘째에게는 퍼주기만 하고 도저히 좋아할 만한 이유가 없는 인간한테는 저렇게 기뻐하니까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둘째를 동생이라고 안 불러요. 노골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당신의 아들 돌아왔다고 이렇게 난리십니까? 당신의 아들, 내 동생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라고요.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자리엔 뭐만 남아요? 분노. 그리고 이 분노는 마치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것 같은 그 사륙, 그 살기를 띠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가족인 내 피부치인 형제와 자매를 없는 존재처럼 만들어버려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분노가 나에게 그 자리를 대신하고, 이 분노는 내 가족이고 형제인 누군가를 없는 존재로 만든다고요. 동생을 아버지의 아들, 나랑 상관없는 존재라고 불러버린다고요. 큰아들은 돌아온 둘째를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애매하게 본문의 말씀이 끝나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그래도 둘째를 동생으로 받아들이고 화해하고 인정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바꾸면 이래요. 큰아들 같은 여러분은 둘째 같은 인간들하고 화해하고 인정하고 다시 한 가족으로 살 수 있어요? 교회에 넘쳐나는 둘째처럼 보이는 사람들하고 첫째 같은 여러분이 뒤엉켜가지고 살 수 있어요? 제 질문이 너무 부정적인가요?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집 나갔다 돌아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지. 회개하고 올 수 있어, 괜찮아. 그런데 돌아올 때는 적어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와야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지를 다 말하면서 인정하면서 엎드려서 와야지. 아버지가 입혀주는 저 좋은 옷 입고 반지 끼고 신발 신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건 좀 아니지. 그 죄인이 받을 태도는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지켜야 될 선이 있어. 그리고 그래, 돌아왔어? 거기까지 오케이. 돌아왔으면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야지. 집에서 소리내지 말고 교회에서 소리내지 말고 그냥 전에 죄인이었으니까 잠잠히 착하게 고분고분 살아야지. 뭐 잔치 벌리고 난리 치는 거,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뭘 잘했다고?
마치 그전까진 내가 집주인이었는데 이 갑자기 찾아온 둘째 때문에 집주인이 바뀐 것 같은 상황. 이건 아니지 않나? 선을 지켜야지. 이게 첫째 아들의 태도라면 여러분, 이 태도에 즐거움이 보이나요? 첫째 아들에게 즐거움이 보여요? 여러분, 첫째 아들 안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한 번도 집 나가지 않은 바른 생활을 해도 그 인간 안에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즐겁지 않죠?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 부드러움이 안 보이고 딱딱함이 먼저 보이죠? 뭔가 되게 거룩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존재 앞에 내가 서면 부자연스러워, 딱딱해. 왜 우린 이렇게 어려운 존재가 되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집에 오래 있었는데도, 누구보다 열심히 집안일을 했는데, 아버지 돕고 섬기고 아들과 딸 역할 제대로 하면서 살았는데 왜 안 즐겁냐고요? 왜 지금 집안일은 다 일로만 여겨지냐고요, 나한테는. 그리고 둘째는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탕진하고 왔는데. 둘째를 첫째는 욕해요. 근데 속으로 이렇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쟤처럼 막 살고 싶다.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쁨의 대상을 마음껏 취하면서 내 욕망에 충실하면서 나도 내 기쁨 추구하면서 살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나를 보면서 억울하고 내가 밉고, 아버지랑 동생이 미운데 더 나가면 내가 밉고, 이러고 있지 않나요? 큰아들은 스스로가 감옥을 만든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고는 있었지만, 상주하고는 있었지만,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산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서 혼자만의 감옥을 만들고 그 감옥 안에 갇혀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질 않고 누구와도 교제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산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서 자기만의 집을 짓고 아버지의 재산을 언젠가는 얻어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야지, 이거 바라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기쁘지 않고요, 큰아들의 기쁨은 유보 상태인 거예요. 언젠간 기뻐질 거야, 난 언젠가 행복해질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 큰아들이, 그리고 이 큰아들인 우리가 다시 즐거워지려면요, 제가 감히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지려면요, 우리는요, 집을 나가야 돼요. 교회를 나가서 마음대로 살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혼자만 살고 있는 나만의 집에서 문 열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버지를 떠나서 즐거움을 잃어버린 우리의 동생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집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은 다 우리 동생이고 내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넘쳐나요. 아니, 교회 안에도 즐거움을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많잖아요. 그들에게 가는 겁니다. 내 집을 나가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기다리면서 집 앞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서 있는 아버지에게로 그들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 데리고 같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집을 나가서 그 사람들 데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오면, 아버지 집에서 잔치가 열릴 때 그 잔치는 나도 함께 즐길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권합니다. 집을 나갑시다. 여러분, 집을 나가요. 우리가 같이. 우리가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일 수도 있고 집을 안 나간 큰아들일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는 집을 나가야 돼요. 방금 집에 돌아온 둘째도 다시 짐 싸서 집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둘째가 시간 지나서 첫째 형처럼 되지 않아요. 돌아와서 가만히 집에 있으면 즐거움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 다 집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집을 나가자고 하고 하는 이유에 근거가 있어요. 롤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약간 억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펴본 이 집안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막장 집안은 아닌데 사실은 이 집안에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숨겨진 진짜 찐 첫째 아들이 있었던 거죠. 제일 먼저 집을 나간 진짜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가 맏아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 그의 동생들이고요. 로마서 8장 29절 공동번역 개정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진짜 첫째 형이라고요? 예수. 예수가 진짜 찐 첫째 형이에요. 근데 이 형이 한 게 겁나 멋있어요. 뭐냐면 일단 이 형은요, 둘째처럼 자기 기쁨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나간 게 아니에요. 집을 나갈 때부터 멋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기쁨을 위해 내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기뻐하는 게 잃어버린 거 되찾는 거잖아요. 제가 잃어버린 거 되찾으러 나갈게요. 더 멋있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진짜 첫째 아들 말고 가짜 첫째 아들은 뭘 원해요? 아버지 재산.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진짜 첫째 아들은 아버지, 내 재산 다 놓고 가겠습니다. 내 재산 집에 있는 동생들 주세요. 전 그냥 갑니다. 성경 속에 등장했던 이 못난 첫째 아들이 솔직히 찐 첫째 형을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근데도 사실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참 더 못됐는데, 아무튼 첫째 아들은 그렇게 집 나갔어요.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했죠? 가진 것 없어도 자기 걸 나눴고, 심지어 뭐까지 나눴어요? 자기의 생명까지 나눴어요. 누구를 위해? 길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전부를 다 준 다음에 뭐라고 했죠? 죽어가면서 저 방향으로 가면 돼. 저기 집이 있어. 아버지 집. 아버지가 너네 기다리고 있어. 저기 가면 돼. 이렇게 하고 멋있게 자기를 탕진했습니다. 진짜 자기를 완전히 소비하고 탕진하고 정말 폼나게 플렉스했던 형, 찐형이 첫째 형이에요. 그 형 따라서 우리도 집을 나가자는 말이에요. 근거가 있죠? 집을 나갑시다. 그리고요, 그렇게 집 나가서 우리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진 거 별로 없죠. 진짜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를,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누군가를 우리가 살려낸다면, 더 솔직한 말로 그에게 기쁨을 전달해 준다면 우리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혼자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이 함께 기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은요, 수련의 마지막 날이고 이후에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동아리 모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로 만들어졌어요. 물론 지금 동아리 마음에 안 들면 폐기하시면 돼요. 또 다른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만드세요. 그렇게 마음껏 동아리로 모이셔서, 셀로 모이셔서 뭘 해야 되냐면 집 나갈 궁리를 하셔야 됩니다. 집 나가서 뭐 하지?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예배 말고, 셀 모임 말고 우리가 청년으로서 나가서 뭐 할 수 있지? 상상을 해보고요, 집 나가 있는 동생들 데리고 집으로 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잃고 사는 자들의 그 즐거움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둘째 아들인지 첫째 아들인지 점검해 보세요.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왜 지금 즐겁지 않은지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아버지가 나를 다시 되찾았다는 걸 믿으면서도 왜 나는 즐겁지 않은가 질문하고요. 혹시 그 즐겁지 않은 이유가 여전히 나에게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기쁨, 나만의 유익, 나의 인정감,
나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에 여전히 몰두돼 있어서 하나님도 내 기쁨을 확보해주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어서 즐겁지 않은 것이라면 집을 나가십시오. 집을 나가서 다른 이들을,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옴으로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즐거울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사라진 소망, 사라진 즐거움, 사라진 기쁨이 이 청년들 안에서 주의 생기가 생명 살아나고 더 용기 내어서 집을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어떻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심어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당신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발견하시고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잃어버린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